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32절,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5쪽 여호수아 10장 29절로 32절, 그리고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나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같이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권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모두 최강묵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게도 참 은혜가 됐는데요. 특히 주님을 다시 만난 후 집사님에게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 들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최강묵 집사님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 본인 표현에 의하면 죄악과 허무에 빠져서 마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던 분이 이제는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또 매일 새벽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십니다. 또 새가족부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년밖에 안 된 분이 이제 새가족으로 이제 와서 그 새가족부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도 그 새가족부에서 좀 섬겨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지금 또 전도 폭발 훈련에도 참여해서 또 열심히 또 전도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 장례가 나면 우리 경조위원들과 함께 멀리까지도 가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과거의 그 죄악과 허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런 삶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하신 그 미용실 원장님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좀 당연하게도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아주 부러운 그런 변화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사님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그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무에 빠져서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던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빛의 길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된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하셨죠. 새가족반이 끝나서도 거기에서 나오기 싫어서 새가족 섬김이가 되어 지금까지 계속 남아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예사초를 앞두고 2명의 청년을 작정해서 새벽기도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중 한 청년을 예사초에 초청했습니다. 즉 집사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 집사님 간증 속에 드러난 그러한 변화의 삶, 승리의 삶의 요인에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설교 제목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와께서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내용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무시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모리 족속 5 왕들의 연합군의 그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죠. 그 5 왕들을 사로잡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그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의 이 말은 아모리 족속 5 왕들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케 하셨다. 11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게 하셨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승리케 하셨다면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가만 구경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서 길갈에 올라가서 싸웠다고 합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싸웠다고 그래요. 1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열심히 싸웠다는 겁니다. 13절에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전투에 적극 참여해서 힘껏 싸웠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그 뒤에 이어진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 전쟁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죽이고 그들이 성읍을 차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공격해서 정복하는데요. 막게다에서 림나로, 라기스로, 에글론으로, 헤브론으로, 드빌로, 네겝까지 이렇게 계속 주요 거점들을 향해 가서 전쟁을 하면서 전부 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러한 각 지역의 전쟁에서 매 전쟁마다 2개의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 2개의 단어는 바로 여호수아가라는 단어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29절 30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1절 3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41절 42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승리의 요인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열심히 참전해서 싸웠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3장을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보통 광야를 이 세상에 비유하고 가나안을 천국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유비가 전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괜찮습니다. 자, 일례로 여호수아서에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합니다. 때로는 패배의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뿐입니까? 여호수아 사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서 종래에는 이방 국가의 침공을 받지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완전한 안식이 있는 천국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천국에 무슨 이 우상 숭배가 있고 무슨 전쟁이 있고 패배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을 볼 때 우리가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신자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할 때, 가나에서 가나안으로라고 할 때 이 말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자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그런 곳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점점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구원의 3시제, 구원의 3가지 시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 저희를 어떻게 보시고 몇 년 전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건가요? 잊어버리셨어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듣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표로 정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구원의 3시제, 3가지 시제란 완료형의 구원, 진행형의 구원, 미래형의 구원을 말합니다. 완료형의 구원은 I have been saved. 나는 구원받았다. 내 구원은 완료되었다. 이거예요. 진행형의 구원은 I am being saved.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형의 구원이 있어요. I will be saved.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자, 이 완료형의 구원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justification을 말합니다. 진행형의 구원은 말씀드린 성화, sanctification이고요. 미래형의 구원은 영화, 영화로울 영자, 영화롭게 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3가지 구원을 좀 다른 표현으로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완료형의 구원은 신분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구원,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렇죠?
예수 믿은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진행형의 구원은 수준의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준의 구원. 자, 보십시오. 신분의 구원, 완료형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근데 지금 내 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신자다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다운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나는 술, 담배도 하고 뭐 여전히 나는 이런저런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남들이 보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빼고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점점 지나면서 점점 바뀌어요. 점점 달라져요. 남들이 볼 때 너 좀 많이 좀 변해졌다. 변해졌다. 달라졌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수준이 달라진 거죠. 전에는 베이비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좀 청년 같은 수준, 더 나아가서 이제 장년의 그런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바로 수준의 구원입니다. 미래형의 구원은 상태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완성된 그런 상태, 그래서 상태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완료형의 구원은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즉각적인 구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 즉시 나는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진행형의 구원은 진행형이라는 말처럼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점진적인 구원이에요. 미래형의 구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최종 단계죠. 자,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구원에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가운데 완료형의 구원과 미래형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거듭나는데 뭐 내가 뭐 한 일 있나요? 여러분들 다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나는데 그때 뭐 여러분이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진 거예요. 이거는 즉각적인 구원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전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완전히 그런 영화로운 그런 상태로 되는 거, 그 영화로운 영화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진행형의 구원, 이 성화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이 성화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 주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여러분, 성화란 하나님과 우리가 책임을 반반씩 가지고 협력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 이 성화가 하나님도 은혜 주시고 나도 노력해서 이렇게 반반씩 이루어가는, 그렇게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데 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성화가 반쯤 이루어집니까? 만일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반반씩 책임지고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내가 노력하면, 애쓰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아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적어도 성화가 반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의 성화는 1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성화 자체도, 이 성화의 구원 자체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예 그 반응이란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도 주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시에 내 쪽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닌가? 경험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 이게 합해져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화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확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이 선한 일,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요, 변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결코 자신과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서 옳은 대로 행합니까? 아닙니다. 옳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대로 옳은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죄인의 본성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자신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변화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째서 이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처음 멤버들이 누구였습니까?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던 루디아,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바울을 통해서 고침받은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었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울에게서 오랫동안 에베소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잠깐 복음 전하고 그냥 떠났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복음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5절,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마도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 후원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물질도 보냈고요,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서 바울을 옆에서 돕고 수종들게 했어요. 자,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은요, 참 놀랍게 이를 데 없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그저 복음의 말씀만 잠깐 들었을 뿐인데, 그리고 바울은 떠나고 없는데, 이제 갓 복음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한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바울이 선교사역까지 도운 겁니다. 이것이 어찌 그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들 안에서 이 착한 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저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하고 계속해서 복음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변화의 능력도 성장의 소망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분께서 약속하셨기에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는 일이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시작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얼마 전 그 돌아가신 어머니 이주기를 맞아서 아버님을 모시고 충주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오가면서 그리고 또 그 산소에서 머물면서 가족에 대해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가면서 보니까 서울만 아파트가 많은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얼마나 아파트가 많은지, 이러다가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이 아파트 무게에 눌려서 좀 가라앉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좀 살짝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문득 아파트 이름에 관해서 아내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20, 30년 전에는요, 아파트 이름들이 무척 쉬웠어요. 뭐 대림 아파트,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우장산 아파트, 아파트 이름들이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점차 그 이름들이 아주 외우기 힘든 외국어 이름으로 전부 바뀌었어요. 그죠? 크리스탈 팰리스, 힐스테이트, 뭐 갤러리아 포레.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 예,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요. 예, 시어머니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바꿨다고 그럽니다. 네? 시어머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외국 이름 좀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이름을 다시 옛날처럼 한글로 쉽게 바꾼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 이름을 외국어로 아주 어렵게 해놓았더니, 그렇게 해놓으면 연세 드신 시어머니가 못 찾아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시누이를 앞세우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혹을 뗄래다 혹을 하나 더 붙인 거죠. 예, 그래서 차라리 시어머니만 오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시 쉬운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예, 물론 누군가가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일 텐데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 꼭 없는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 등 가족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추모일이라든지 친척 결혼식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오랜만에 만났으니 반가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디 그런가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별 생각 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오랜만에 다시 얼굴을 이렇게 딱 대했을 때 반갑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안 좋았던 일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예? 안 좋았던 일들, 예? 저 이기적인 놈, 저 자기중심적인 놈, 뭐 안 좋았던 일만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런 가족들의 그런 모습에 다시금 분노가 이렇게 솟아오른대요. 가장 가까이서 가장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가족인데, 가장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어야 할 가족인데,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평생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10년, 20년, 30년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지, 어쩌면 저렇게 자기만 알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만 저렇게 하면서 사는지, 그런 가족을 보면서 느끼는 절망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기도 한답니다. 평생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버릇들,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서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가족이니 그렇더라도 정말 더 사랑하고 감싸야 할 텐데 지쳐가는 거죠. 분노가 솟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족 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밑바닥에는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기에 희생하고 섬기는 가족들의 돌봄을,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고, 그래서 자신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죄인들인 우리들이 이런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망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렇게 변화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를 한다는 거죠. 이런 때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변화되고 점점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노력, 나의 애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어요? 절망밖에 더 남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도 안 변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의 성화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설명하면서 성경 기자는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거듭거듭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웠다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 뒤에는 항상 뭐가 붙냐면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해를 캄캄케 하셨고 여호와께서 적을 진멸시켰다. 이 말이 꼭 나오는 겁니다. 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적들과 이렇게 싸웠다. 싸웠죠.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한쪽 팔을 거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그들이 참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시켜 가심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통과하게 하시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냐면 고난의 학교라는 문이에요. 고난의 학교라는 문이에요.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꼭 그런 고난의 방법,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대답은요, 고난 말고 다른 방법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성화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요, 다윗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순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풀물을 통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겉으로 드러난 양상은 가나안 족속들, 즉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잘라내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어느 전쟁을 했습니까?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탐내서 거기 있는 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거기에서 살짝 훔쳤어요. 좋은 것들을. 그죠? 인간의 탐욕이 발동을 한 겁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어땠어요? 그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저 자그만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나갔는데 패했어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뭡니까?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지만요, 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쳐내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계속 쳐내고 잘라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낳으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 없잖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냐면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밀어넣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요? 이 방법 외에는 사람이 달라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상황이 닥칠 때 그것을 실패라고 규정짓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말할지 몰라도 고난이 꼭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상황으로 밀어넣으셨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많은 고난은요, 결코 실패가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주님이 날 돕지 않으시면 난 할 수 없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환난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세상과 자신의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허덕여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자꾸 좌절합니다. 슬픔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됨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승리가 가능하지 내 힘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고 주님을 닮는 인격과 삶을 우리의 목표로 붙잡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실제로 주님을 닮은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아마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싸움이 끝나면 꼭 길갈로 돌아왔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갔어요.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길갈로 다시 돌아갔어요. 두 번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갔어요. 지금 가나안 남쪽 지역 그 다른 성읍들을 정복하고는 다시 길갈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건 미련한 짓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기껏 적진까지 들어가서 점령을 했는데 다시 백해서 다시 그 길갈로 돌아간다면 다음에 또 싸우러 나갈 때는 그만큼 또 한참을 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련한 짓일 거예요. 이긴 그곳에 전진기지를 세워야죠. 근데 왜 길갈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길갈은 이스라엘의 영적 베이스 캠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뭡니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8,848m 되는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래서 한 2,000~3,000m 되는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아주 든든하게 베이스 캠프를 잘 차려요. 그리고선 거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잘 정비를 한 후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서 한 3,000~4,000m 올라가는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됐어요. 더는 못 올라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와요. 베이스 캠프로 내려와서 날씨가 좋아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비축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이게 베이스 캠프예요. 늘 새롭게 재충전되는 곳이죠. 길갈은 이스라엘의 영적 베이스 캠프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충전을 합니까? 앞서 4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수아는 이곳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왜 세웠나요?
훗날의 자손들이 이 돌들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거 너희 조상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여호와의 강한 팔을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거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즉 길갈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임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재충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장 2절 이하에 보면요, 길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이 할례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언약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상시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가나안의 적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신들을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쟁 상황에서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죠.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조상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해야 했던 그 수치를 탈피하게 됐습니다. 또한 5장 9절 이하에 보면 길갈은 광야 40년을 가능케 해준 생존을 가능케 해준 만나가 그치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500년 만에 성취된 것이죠.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싸움이 끝난 후에는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곤 했어요. 자칫 죄악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들이,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그들이, 자칫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들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금 되새겼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5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그 500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무장을 하고 전쟁을 나간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리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떤 도전과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정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질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거듭남의 은혜, 그 칭의의 은혜, 그 완료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서 이 성화의 삶을 끝까지 내가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